세계 역사를 보다 보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아도 유대 나라를 물리친 또 그래서 함락한 이 바벨론이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또 페르시아 왕국도 망하게 되고 로마 제국도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여러 왕들이 교체가 될 때 그 밑에 사는 소시민들은 이렇게 나라가 바뀔 때마다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느 정권이나 이전 정권을 적폐라 이야기하고 적폐청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의인이었지만 내일은 죄인이 될 수가 있고, 오늘 죄인이었던 우리가 내일 의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사실은 그냥 평범한 국민들은 이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그렇지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변함없는 것을 원해도 흥망성쇠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지 할지라도 그는 오늘 본문 시편 29편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시는데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곁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는 홍수 때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9편 10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는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좌정하여 주신다. 자리 깔고 앉아서 요동함 없이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홍수 때라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에 불의한 자들은 다 홍수에 휩쓸려 죽음을 당했지만 노아의 식구 8명은 다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홍수 때에도 우리 곁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수십 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울까? 개척하려면 지역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다가 어느 집을 얻어서 교회를 할까? 그런 걸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 마당이 넓으니까 자기 집 마당에다가 천막 치고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뭐 다 상가 없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천막부터 교회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막 치고
교회를 해라 허락해 주시는 그 집사님께 감사하면서 그 집사님 앞마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천막 치고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많이 오게 되었는데 어느 해 큰 장마가 있어가지고 홍수가 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개천이 범람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개천이 범람하니까 그 집사님 앞에 있던 그 천막교회도 계속 이제 물이 넘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집으로 몰려 들어오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귀중한 것들 좀 꺼내 가지고 피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짐 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마당을 빌려주신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께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짐 싸고 나가다가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거기에다가 또 나는 여기서 자리 깔고 자리 지키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집사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물 들어오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은 자리 깔고 앉아서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다음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살아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떠합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떠나지 않고 거기 있는 걸 볼 때 마음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보다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다.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라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큰 물결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짐 싸고 도망갈 생각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거기에다가 오히려 자리 깔고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수 때에도 좌정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삼키는 큰 물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이러한 신앙 갖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로 풀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가는데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앞에 평탄의 길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앞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가 보낸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달려오니까 꼼짝없이 죽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홍수 때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당하는 징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했던 바로의 군대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갈 때 그것 시험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다 수장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홍수의 쓰나미가 물려들어도 우리 곁에 좌정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이 홍수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홍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건져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온 세계가 홍수로 멸망당할 때 구원받는 노아의 식구들은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오늘 세상 살면서 내 삶에 홍수가 몰려와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좌정하신 분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정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그래서 오히려 홍수라는 큰 고난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29편 1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남의 백성에게 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내 백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내 백성, 내 백성에게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도와주고 내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서 자국민이 된다라는 것,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된다라는 것이 어떨 때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힘 있는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그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삶을 살 때는 다 미국 시민권 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원정 출산도 했습니다. 원정 출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 낳을 때 되면은 미국 가서 낳는 거예요. 미국은 그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시민권을, 국민 자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이 임신 다 하고 결국은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 그래서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돌보아 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외국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 자국민들이 있으면 그들은 끝까지 도와준다라는 거, 꺼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북한 땅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국군 포로들 명단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을 구출하려고 항상 외교의 조건으로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도 외교할 때 무조건 자기 국민부터 먼저 살려주는 조건을 가지고 외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시민 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게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 국적 회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목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부심이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우리가 아는 대로 2011년도에 아덴만 여명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인근에서
우리나라 배가 피납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알아서 그냥 선주가 그 선원들 협상해서 구출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해군을 보낸 거예요. 청해부대를 보내가지고 피납한 해군들 그들과 전투를 해서 해적 8명 사살하고 해적 5명 생포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벌받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혔던 선원 21명을 다 무사하게 구출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국민이 된다는 것,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 나라가 보호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어려움에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 시편 18편 1절 그 앞부분 시편 18편을 설명해 주는 그 내용에는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럴 때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대적의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의 삶은 고난의 역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 죽이겠다고 추격하지 않습니까? 이 황무지 가고 저 황무지 가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 구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대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삶이 어디들 가든지 대적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는 이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에서 건져주실 때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 그 힘을 힘입어서 내가 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을 받으셔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29편 1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평강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평강은 샬롬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 보면은 평화다, 복지다, 번영이다, 행복이다, 건강이다, 안전이다, 이런 좋은 말들을 다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샬롬 그러면 그냥 모든 좋은 거는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건강의 축복, 내 삶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안정, 평안, 이 모든 게 다 있는 거,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샬롬 그러면 어떠한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샬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를 심하게 요동시킵니까? 이번 장마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고 싶어서 지하차도를 그때 들어갔습니까? 다른 도로가 막혀가지고 그 버스는 우회해서 간다고 간 게 그게 그 지하차도 아닙니까? 그 지하차도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물이 몰려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물의 피해뿐이 아니라 큰 비가 내리니까 산들이 붕괴돼 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매몰돼서 사망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의 위험, 산의 위험, 어떨 때는 도로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분들 도로 건너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강하게 해도 이상하게 음주하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사망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로가에 그냥 걷다가 그냥 휘둘르는 칼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안정함을 주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어떠한 위로움이 내 삶에 닥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게 우리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두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순간 알지도 못하는 병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한순간에 그 병 때문에 그냥 육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젊은 분들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한다고 잘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상하지도 못했던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서 사업이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한 시간도 정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샬롬의 축복이 뭔가? 샬롬의 축복을 받으면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유대인인데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 포로가 돼서 이방 땅에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 그곳에서도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니엘이 간지 왕이 아들 한 번 바뀌고 나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면은요, 전 나라의 관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역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덴 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메덴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등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메덴 나라가 또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또 왕이 세워졌는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삶을 보면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되고 메대가 망하고 바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매 순간마다 그의 삶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삶 속에서도 평안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를 들어 보면 메대 나라 다리오 왕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리오 왕 때도 다리오 왕이 인정하니까 메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얘는 유대 사람인데 이 메대 나라에서 크게 인정받는다. 눈 뜨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서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낸 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라.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그런 조서를 공포하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런 일이 된 것을 알고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계획해서 이런 조서를 공포하게 했는데 다니엘 선지자는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떠합니까?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요동치면요, 저 같았으면은 오히려 창문을 꼭꼭 닫고 대문도 닫고 방문까지 닫고 나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니었다라는 거. 오히려 창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문을 열고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결국 그대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획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던지라 얘기하니까 바로 허락을 안 합니다. 어떠하든지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제 저녁때가 되겠어도 결단을 못 내리니까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한 것을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오락을 그치며 잠자리를 마다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명한 다리오 왕은 오히려 근심하고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은 오히려 근심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평안하게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리오 왕이 깨자마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너 어떻게 됐느냐? 그때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샬롬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샬롬의 복이 임하니까 당당하게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걸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그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들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일을 꾸민 신하들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신하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다 사자배필되었다라는 거예요. 샬롬의 복이 있는 사람, 내가 고난 한가운데 있어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나를 위협해도 죽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내용을 다 알고도 그는 기도하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샬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샬롬의 축복을 주시면 여기에서 평안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신앙인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습니까? 이럴 때 다시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 곁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서 세상 평안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만족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은 홍수 때에도 좌정하신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이 은혜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